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표정들이 한층 좋아지셨는데요? 네. 표정이 좋아졌다는 거는 뭔가 나아지는 게 있다는 건데, 서로 사람을 알아간다는 게 제일 큰 기쁨이거든요. 네. 서로를 알아간다는 기쁨이 있는데요. 또 우리가 12명의 동료들을 조금 더 알았잖아요. 그죠? 사람을 아는 기쁨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역을 왜 할까 고민을 해보면, 새로운 한 기수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너무 큰 기쁨이고, 저희에게는 또 여러분이 앞으로 변화시킬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큰 보람을 느끼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정확하게 잘 마음에 담아두세요. 한 명 한 명이 내 인생이 진짜 힘들 때 떠올릴 수 있는 얼굴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어려운 일들을 하실 때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요소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여러 증거들을 주시거든요.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는 사람이라고 믿고, 지금까지도 정말 함께라고 하는 하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러분들은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이십니다. 다른 노예에 없는 평목노예에서 이런 과정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큰 하나님 주신 은혜다 생각하시고, 이 12명의 이름과 얼굴을 잘 마음에 담고 앞으로 목회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항상 중요한 내용들은 말로만 하면 안 되고요.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인물 퀴즈입니다. 인물 퀴즈. 아시는 분은 손을 드시고 정답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름 말하면 안 되고 정답이라고 외쳐주셔야 돼요. 자, 이분은 9개월 된 손주가 있습니다. 빨리 해도 돼요. 정답? 강명숙 전도사님, 박수 주세요. 와우. 두 분이 악수할 수 있는 권리 드리겠습니다. 악수 한번 하시죠. 네. 훌륭하신데요? 네, 강명숙 전도사님, 9개월 된 손주가 있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진주처럼 맑고 밝게 비추는 삶을 살고 싶어 하시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 치유를 받으셨고, 말씀에 치유되는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분의 이름은 영어로 Seek the Justice, 정의를 추구하는, 이상윤 전도사님, 박수 주세요. 와우. 악수 한번 하세요, 두 분이. 이상윤 전도사님은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를 아주 존경하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가정과 가족 때문에 행복한 분이고, 또 5개월 된 셋째가 있고, 요즘 아주 준수함을 추구하는 그런 전도사님이십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분은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품고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다. 엄마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셨던, 정답. 김주혜 전도사님, 정답입니다. 본인이 가셔야죠. 본인이 오라 그러면 안 되죠. 자, 악수 한번 하시고. 우리 김주혜 전도사님은 1년에 18번 제사 지내는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맏아들 주자를 받으셨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의 은혜다라고 해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성사역자지만 쉽지 않은 그 길을 하나님 약속 붙잡고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프랭크 루박의 기도일기를 읽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아주 수준 높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새가족부 부장님 출신이시고요. 불신자를 위한 목회를 하고 싶고, 정답. 노이걸 전도사님, 정답입니다. 박수 주세요. 이야. 이름 뜻은 부드러운 카리스마. 나는 판유걸이 아니다. 나는 유고걸도 아니다. 나는 노유걸이다.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금만 더 해볼까요? 하는 길에. 이분은, 현대인의 아픔을 치유하는 내적 치유 목회를 하고 싶어 하시고요. 그리고 중2 비전 트립 때 선교지에서 회개를 경험하셨고, 아직 안 나오나요? 정답. 인치현 선생님. 정답입니다. 박수 주세요. 와. 역시 양쪽에 있는 분들이 강하시네요. 고맙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분은 성경 66권 강해를 하는 꿈을 꾸고 계십니다. 정답. 김기현 전사님, 정답입니다. 박수 주세요. 악수 한번 하시고.
훌륭하신데요. 잘 기억하시네요. 자, 그러면 하는 길에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조선 가정을 케어하는 목회를 원하시고 계시고요. 중3 때 친구 따라 교회 가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예. 정답. 이영준 선생님. 정답입니다. 와우. 훌륭하십니다. 예. 아들이 차를 사준.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이분은, 24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셨고요. 미래 세대를 양육해서 통일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세대를 키울 꿈을 꾸고 계십니다. 예. 네, 정답? 예, 주철 선생님, 정답입니다. 박수 주세요. 네, 예, 악수. 예, 그렇죠. 찾아오셔야죠. 예. 그렇죠. 주님의 모습이라 행복하시고, 기도 응답에 감사하고 계시고, 또 다른 터닝포인트로 이번 묵사 안수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이분은요, 모태신앙이십니다. 어머니의 등 뒤에서 뭔가 거룩하고 장엄한 종교적 경험, 이거 어린애가 어떻게 이런 걸 했을까요? 예, 이렇게 하셨고요. 이런 분이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큰 기쁨을 가지고 계시고, 내담자의 회복을 경험할 때 목회 상담가로서 굉장히 기쁨을 누리신 이분은 조은수 선생님. 정답입니다. 와우. 네. 무려 자녀가 3분이나 되신다고. 예, 대학을 다 보내셨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가 어디 가면 되게 잘난 체 하거든요. 저 대학생 아빠라고. 누가 대학생 엄마라고 그러겠어요. 와, 정말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이분은요, 고3 때 찬양 집회를 갔다가, 너무 그 열기에 놀랐는데,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내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면서 이 목회를 해나가게, 예. 박상수 전사. 정답입니다. 박상수 선생님, 악수하세요. 예, 훌륭하십니다. 개척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지금, 많은 분들의 도움의 손길 가운데에서 교회를 계약하시고 인테리어 준비하고 계시고요.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고 인도하고 계시답니다. 참 훌륭한 분이죠. 자, 이분은요, 둘째를 임신하셨는데, 물론 본인은 아니고요. 아내가 그 둘째가 딸이랍니다. 딸이고요. 네, 딸입니다. 딸이고요. 그리고 이분의 이름 속에는 한경직 목사님과 박조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누굴까요? 네. 이영진 선생님 정답입니다. 찾아가세요. 네. 이름 뜻은 빛을 향해 달려라. 가족과 사명 때문에 행복한 분이시고요. 행정에 관심이 많으시고 청년사역, 남성사역, 청소년 수련회 중에 은혜 받으셨고요. 자, 이분은요. 마음속에 나는 한 마리 나귀 새끼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자를 섬기는 공동체 사역을 꿈꾸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분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딸이라고 하는 최원자 선생님 정답입니다. 박수 주세요. 찾아가세요. 네. 30대 중반에 믿음을 시작하셔서 50대 신학을 하시고 이제 목회자의 길에 접어드셨습니다. 자, 다 나왔나요? 네. 예. 여러분. 목사님 안 나오셨어요? 저요. 예. 네. 다음 세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예. 다음 세대 사랑하는 분, 그분을 전하는 홍 목사. 누굴까요? 예. 정답?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 시간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물론 강의를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강의를 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뇌리 속에 뭔가를 심는 것보다, 저 목사님의 목회의 중심은 어디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말씀도 완전해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어가요. 왜일까요? 내가 불완전해서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자꾸 분해하고 말씀을 쪼개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면 교회도 쪼개집니다.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의 바탕 속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관계는 결국 사랑이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는 발전할 수 없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세상에 상처받는 분들이 교회 오면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너무 다들 세상이 교회가 너무 못나서 그런지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인기 있는 목사님들 설교가요. 혼내는 설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좀 아파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니지 않을까? 듣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듣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듣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서 뭐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조금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천수 목사님이나 유기석 목사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자인 이유는 물론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적용에 탁월하신 분들이세요. 적용이라고 하는 건 회중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지만 그 말씀이 회중에게 어떻게 접근하면 그분들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결국 현대 목회는 적용의 목회다. 그래서 얼마나 관찰을 잘하는가, 해석을 잘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적용을 잘 되고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강의를 계속 고민하면서 1박 2일 동안 여러분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강의를 전하면 적용이 잘 될까 고민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한 저보다 중요한 건 받는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받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조금 고민하면서 이 강의를 계속 수정하면서 오늘 아침까지 우리 이동수 목사님 때문에 잡은 설치는 건 아니고요. 예, 조금 시끄럽긴 했지만 세상은 워낙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열심히 좀 이렇게 고쳤고 수정했고요. 제가 이제 오늘 부교육자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 목사가 되면 하나는 크게 달라지고 하나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매우 달라지고 하나는 매우 달라지지 않아요. 호칭에 담긴? 자, 그러면 좀 더 냉정하게 바뀌지 않는 것부터 생각해 볼까요? 자, 목사가 되면 그날부터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나요? 소에서 치유하는 광선이 나오나요? 설교할 때 막 쓰러지나요? 찬양하면 뭔가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능력에는 변화가 없어요. 능력에는 변화가 없는데 나는 그대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바뀐 줄 알아요. 안수를 받으면 그날부터 나는 뭔가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바로 1.0에서 2.0이 되고 3.0, 4.0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뭔 커지냐? 기대는 엄청나게 커져요. 왜? 목사님이니까. 여러분, 전도사님이 10번 신방 오는 것보다 목사님이 한 번 오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사람들에게는. 전도사님이 나를 100번 사랑해주는 것보다 목사님이 한 번 사랑해주는 게 나아요. 그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능력은 작고 기대는 커질 때 우리의 마음은요, 어떻게 될까요?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조바심이 나기 때문에 이 조바심이 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은 실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목사였던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목사의 경건이 뭔지를 몰라요. 목사의 삶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나한테 목사의 삶을 기대해요. 목사의 사역을 기대해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요. 죽도록 뛰어요. 왜? 나는 좋은 목사니까.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새벽에 나가고, 열심히 오후에 나가고, 새벽 운행을 뛰고, 열심히 사람들이 날 찾으면 5분 대기적으로 뛰어가고, 상담하고, 해결하고, 기도하고, 몸을 부서져라 뛰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면 이게 난 뭐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허무해요. 정말 만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의 조바심은, 여러분의 열심은 굉장한 성과를 낼 거예요. 그러나 그 성과를 이뤘을 때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는 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기대하는 것에 맞춰 살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것뿐이에요. 사람들은 좋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숫자는 늘어나는데 나는 점점 메마르게 되고 나는 점점 고갈돼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해야 되는 걸 하는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안 해야 될 걸 하게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내 인생의 삶은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구에 맞춰 살아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잖아. 적어도 이래야 되잖아. 맞춰 살다가 보면 1%, 2% 해야 될 일을 안 해도 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안 해야 될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잖아요. 정말 훌륭한 분인데, 정말 괜찮은 분인데 한 방에 가는 분들이 많아요. 성적인 문제, 금전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말도 안 되는 문제로 하차하는 분들이 생겨요. 차세대 리더로 각광받던 분들이 사건 하나로 사라져요. 잊혀져요. 우리는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 정도 위치에서 왜 저래? 저 정도 급이 되는 분이 왜 저랬을까? 근데 여러분, 그 정도 급이 될 때까지 앞만 보고 달린 거예요. 그러다가 뒤를 보면 얼마나 허무한지 아세요? 전도사가 알 수 없는, 이제 여러분이 가게 될 그 길에서 여러분이 나름 성공하면 할수록 더 갖게 되는 허탈감과, 그게 커지면 이제 공허감이 되고 커지면 분노가 돼요. 나는 누굴 위해 이러고 있는가? 그러다 보면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없는 곳에 가면 내가 아니고 싶고, 목사가 아니고 싶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면 나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참을 수 없는 나를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과 내 유익을 취하고 싶은 마음과 나의 쾌락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이 내게 가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중요한 게 경건이거든요. 경건이란 뭐냐? 그 경건은 바로 정신없이 달려가다 지친 나, 공허해진 나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경건이에요. 오늘 제가 경건에 대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앞으로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경건은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경건이란 요약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우리가 남들의 기대에 맞춰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경건이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게 경건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건인데, 그다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뭐였어요? 우리가 원래 땅의 티끌이었거든요.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그 말은 굉장히 교만한 말이고, 실제로 원어에는 티끌이에요. 땅의 티끌에 뭐가 더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죠? 하나님의 숨이죠. 하나님의 숨결. 네. 하나님의 숨이 여기 훅 불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이 여기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뭐만 남아요? 땅의 티끌만 남는 거예요. 땅의 티끌은 어때요? 굉장히 퍽퍽하고요, 메마르고요,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점점점 사역을 하면서 지치고, 사역을 하면서 괴롭고, 사역을 하면서 분노가 차오르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밀려올 때 결국 뭘 잃어버린 거냐면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즉 경건한 삶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숨을 경험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점점 풍성케 하시고, 나를 점점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연스러움 가운데에서 물 흐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물 흐르듯이.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물이 사라져요. 메마르게 되고 퍽퍽하게 되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안 좋게 돌아오고, 상대방의 눈빛이 두렵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이유들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떠날 때 티끌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숨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바로 경건이에요. 이 경건은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사람과 사람 간에, 이웃 간에 수평적인 이 연결로 함께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영성만 좋아서는 안 돼요. 이것만 따지면 경건이 아니에요. 이건 경건주의예요. 실제로 경건은 뭐냐면, 인격이 수반될 때, 사람들과의 인격이 수반될 때 영성과 인격이 만나면 이게 십자가가 되죠. 이걸 우리는 종합적으로 신앙이 좋다고 말해요. 그래서 경건이란, 올바른 경건을 회복하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영성 더하기 사람과의 인격이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과만 해결하면 안 돼요.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과만 목회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그 꼴을 안 보는 거예요. 실제로 제주도에서 제일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정책당회를 위한 당회를 열었어요. 나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정책당회 때 싸울 건데 왜 미리 싸우는지 모르겠어. 근데 정책당회를 위한 당회를 했는데 그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는 매년 성장했는데 우리 교회가 올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교육자 숫자 조정하시고 모든 목회 계획은 nothing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목사님이 박차고 나와서 공항으로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육지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는 행정 목사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 기도하고 올 테니까 교회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기도원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분이 그 목사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해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장로님들이 한 명도 그 비행기를 안 탔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생각에 내가 이 정도 교회를 키웠고 이 정도 성공했으면 내가 비행기를 타면 장로들이 쫓아올 것이다. 장로가 수십 명 되거든요. 아무도 안 쫓아갔어요. 전화 한 통 안 했어요. 그리고는 장로들이 그랬대. 그 목사들 다 불러놓고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과 해결하면 되는 분이니까 하나님과 해결하라고 그러라고. 우리랑 해결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과 해결하고 알아서 하라고. 결국 5일 만에 짐 싸들고 다시 왔어요. 그리고 100개를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님과 나만 바로 서면 뭔가 해결이 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메마르고 굉장히 자기밖에 모르고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소위 진리를 선포한다는 명목하에 듣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귀를 열고 자꾸 하고 싶은 얘기를 떠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미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 그건 스토킹이에요. 싫어하는데 계속 떠드는 거. 그러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보기 싫은 사람이 중직자일수록 심하고 담임 목사하면 아주 심한 거죠. 그게 못 다니는 거죠.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어렵고 너무 나와는 관계없는 추상적인 것으로. 그렇지 않아요. 경건이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확인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이 사람과의 관계에 나타나는 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경건 생활에 대한 오해를 좀 벗고 경건에 대한 성경적인 경건을 좀 회복해야겠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목사가 되면서 얼마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금 다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그 가슴이 뜨겁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에게 좀 오해를 벗기고 성경적인 경건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 이 강의를 준비했어요. 1번부터 볼게요. 큰 1번. 경건 생활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오해들. 좀 적어보시겠어요? 자, 오해들. 첫 번째 오해는요. 이런 거예요. 나는 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나는 경건하지 못하다. 나는 경건하다고 하기에는 죄와 허물이 너무 많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그럴까요? 과연? 여러분 내가 죄와 허물이 그렇게 많으면 하나님 날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는데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게 사랑이에요. 죄를 덮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자꾸 돌아보지 마시고 그 죄를 덮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목회는 시작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을 내가 못 만났는데 남의 죄를 어떻게 덮습니까? 자꾸 죄를 지적하게 되고 그 죄를 서로 공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공동체는 깨어지는 거거든요. 그 밑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정의, 공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보다 성경이 훨씬 더 많이 말하는 건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 선포해야 될 건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설교할 자격이 없고 목회할 자격이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게 증거될 때 사람들도 우리 목사님을 저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강조되면요 자연스럽게 죄도 강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근데 죄만 강조하면 용서는 강조가 안 돼요. 두 번째 오해, 내가 경건해지고 속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 속사람, 흔히 말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이죠. 속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나는 계속 깨지고 자아가 죽어야 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교육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사고를 배운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불행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란이 깨지면서 알이 깨지면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껍질이 깨졌으니까 병아리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병아리가 다 자라서 생명이 깨고 나오는 겁니까? 그죠? 후자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꾸만 우리 겉사람을 깨려고 그래요. 깨줘야 돼. 뭔가를. 우리가 겉사람이 깨줘야 속사람이 살아. 근데요, 겉사람을 깨면 속은 죽어요. 그 계란은 못 써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점점 자라나서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 형상 어떻게 회복해요? 하나님의 숨이 살아나는 거. 물 흐르듯이 부드러워지는 거. 근데 이 방법은 뭐예요? 사랑이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 그거 외에는 내 속사람이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속사람이 차올라서 내 겉사람을 깨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요. 그걸 깨내는 건 외부의 충격이 아니에요. 안에서 사랑이 커질 때 그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뭐의 차이냐? 겉사람은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는 게 겉사람이에요. 자꾸 내가 비교하게 되고 내가 옆교회 목사님과 비교하고 내가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설교자와 비교하고 다른 목회자와 비교하게 되는 거. 여러분 비교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는 아시죠? 네, 저는요 부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김문훈 목사님,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님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분 욕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그분은 욕도 합디다. 저도 욕쟁이 영을 한번 부어주세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저는 대전 중문 침례교회 장경동 목사님, 하나님 그분 되게 웃깁디다. 저도 좀 한번 웃기는 영을, 유머 영을 주세요. 한 번도 기도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그분이고 난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성민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걸 구해야지 내가 자꾸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난 이찬수 목사님만큼의 어떤 호소력, 유기석 목사님처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영성 전 구하지 않아요. 그건 제가 아니니까. 근데 저희 속사람은 점점 차오르고 있고 저는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감사해요. 저는 더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처럼 되려고 하지 마시고, 왜? 누구처럼 되려고 하면 힘들어요. 힘들면 사람은 탈진하고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목회는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끝까지 가는 방법은 뭐냐? 나의 모습을 점점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 모습 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최선을 다해봐야 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말 죽도록 내가 하고 싶은 그 목회에 정말 헌신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내 건지 아닌지, 이게 내가 이걸 할 때 뭐가 필요한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자꾸 남의 걸 기웃기웃하면 내 거에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수능 공부할 때도 옆에 애가 영어 공부하면 영어책 꺼냈다가 옆에 애가 수학 꺼내면 수학 꺼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다 그냥 짐 싸들고 집에 오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목회를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이게 괜찮은 거고 저거 괜찮은 거고 그것도 결국 자기 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만의 충만한 방식들을 찾아가고 개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시고 쳐서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한다. 여러분 이런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신방을 해보면 집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은요 우리 집에 돈이 있는 꼴을 못 봐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집에 돈이 있는 꼴을 못 볼까요?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분 교회 목사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의 교회 목사님이 무슨 어떤 분이냐면 내가 목회하기 싫었는데 이리저리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고 병을 주고 이렇게 나를 길을 막고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그래서 내가 목회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교훈은 행복할까요? 우리 목사님은 진짜 일을 하기 싫었는데 목회 안 하고 싶었는데 이리저리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사업 망하게 하고 병 걸려서 꼼짝 못하게 하고 그래서 끌고 와서 목회를 시킨대.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 교인들은? 여러분 목사님들부터가 잘못된 하나님 관을 심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길을 막고 우리를 질질 끌고 가서 목회를 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따지면 저 같은 사람은 뭡니까? 저는 장신대 학부 신학과부터 신대원, 대학원, 목회학 박사까지 장신대도 지금 20여 년을 여기서 지금 이 목회 하나 하고 싶어서 이 목회를 하려고 발버둥 치는 저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안 한다는 사람을 억지로 잡아다 끌어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그런 말은. 극적인 걸 강조하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건 죄예요. 제가 볼 때. 왜 그런 말을 듣는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집에 돈이 있는 꼴을 못 보는 하나님. 일부러 우리 애 아프게 하고 우리 남편 앞길 막고 내 모든 계획을 다 막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고난을 주는 분도 아니고 일부러 하나님은 치는 분도 아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주철 전도사님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항상 서 계세요. 빨리 해야지. 항상 서 계세요. 쉬지 말고 앉아 있어요. 범사에 누워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내가 다 말했잖아. 항상 서 있는데 쉬지 말고 앉아 있고 범사에 누워 있을 수 있냐고. 없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시는 걸까요? 가능하지 않은 세 가지를 왜 항상 해야 되고 범사해야 되고 쉬지 말고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무슨 말이에요? 이건 같은 거예요. 이 셋은 다르지 않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건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 둘이 어떻게 할까요? 즉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난 목사니까 나도 안수 받았으니까 난 하나님의 종이니까 어떻게든 버텨야 돼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근데 하면서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아니 이거 맞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내가 기뻐해. 그럼 어떻게? 그럼 범사에 감사해야지.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는 기뻐요. 저는 애들 만나는 게 좋고요. 교사들 만나는 게 좋고요. 저는 설교를 해도 어렵게 하는 거 싫어하고요. 쉽게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놀면서 율동도 하고 노래도 만들고 그렇게 살아요. 네, 전 즐거워요. 근데 기쁜데 하나님도 제가 기도하면 항상 좋은 마음을 주세요. 이게 맞고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이 맞구나. 왜? 그 사인을 하나님은 사람들 통해서 보여주시니까. 아이들이 늘어나고 부모들이 찾아오고 어른들이 변화되고 다음 세대에는 좀 다음에 하자고 그러던 분들이 다음 세대를 먼저 챙겨주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목회가 점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이게 세 가지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구나. 저는 여러분이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사역을 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는 진로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가 되느냐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나는 사도다 그랬으면 바울이 그럼 사도면 뭐 해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누굴 만나야 돼? 불분명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라고 하는 정확한 정체성이 있었어. 그러니까 당장 가야 될 때가 분명한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이 분명한 거야. 전해야 될 메시지가 분명한 거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면 그냥 목사야.
그냥 목사 안수를 받는 거지 내가 누구를 위한 목사? 무엇을 위한 목사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럼 아직 진로를 못 찾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 끝난 줄 알아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어떤 목사가 될 거냐? 어떤 말씀을 전할 거냐? 중요합니다. 우리 김경준 선생님이 성경 66권을 강의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성경 1189장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 다리 목사가 되면서 시작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어요. 예레미야 15장까지 했어요. 새벽마다 월화 수목 금 토 매일 강의를 해요. 한 장씩. 하루 한 장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제 하루 한 장 구독자는 3,750명입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 숫자의 뭐 몇 배죠. 왜냐하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말씀하시는 66권 전체 강의 필요한데 아무도 안 해요. 왜?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6일간 안 해. 한 3일 하고 말아. 3일은 부교육자들이 해. 그러니까 그걸 또 올리지도 않아. 새벽은. 자료가 없어요. 제가 그래도 이거를 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 그래서 저는 새벽을 6일간 하고 저희 교회 부목사가 5명이지만 시키지 않고 제가 합니다. 이렇게 잘 비울 때만 맡기고 그렇게 6일씩 해서 매일 새벽에 녹음해서 유튜브로 영상 만들어서 올리고 그걸 카톡으로 전교인에게 보내줘요. 600명에게 보내요. 그럼 그분들이 그걸 또 전하는 거예요. 또 나누는 거예요. 또 점점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을 지금 저의 소원이 있다면 33,102구절 다 강의하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1189장은 다 해보자. 올해 연말에 말라기가 끝나요. 그리고 내년 후년까지 하면 시작이 끝나요. 그럼 66권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뭔가 대단한 이거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국내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 해외에도 없어요. 전장 강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새벽 설교 25분씩 해요. 그럼 기도는 언제 하냐? 예. 기도는 여기서 못하면, 여기서 하시고 못하면 살면서 해도 되니까. 일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저희 교회는 말씀 중심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5분 대충 전하고 기도하다 가세요. 뭘 잡고 기도해요? 5분 전 했는데. 25분씩 매일 해요. 지금, 저희 교인들하고 다른 분들도 다 그 말씀에 동참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일이 기뻐요. 전도사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면 그 일을 하세요.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말고 그것을 올리고 나누고 영향력을 미치세요. 지금 저한테 중학교 1학년짜리가 지난 토요일에 찾아왔어요. 양산에 있는 아이인데 걔네 공부방, 교회에서 하는 공부방에서 매일 그 하루 한 장을 유튜브로 매일 듣는데요. 그리고 그걸 정리하는데 필기를 해요. 그 노트 들고 왔어요. 저한테. 와, 정말 감동. 최고의 팬을 만났어요. 그 아이들이 다 그 노트를 쓰는데 얼마나 그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애들 그림에 뭐 그래 너무너무 훌륭한 걸 받았어요. 그리고 시드니에서 양털 이만한 무슨 백호 가죽 같은 게 하나 왔어요. 시드니에 계신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하루 한 장을 듣고 보내주신 거예요. 이집트에서 연락이 오고 뉴욕에서 연락이 오고 저는 제가 기뻐하는 일을 한 것뿐이거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 그게 저는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 상담도 좋고요. 작은 자를 위한 사역도 좋고 남성 사역도 좋고 청년 사역도 좋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을 반드시 찾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걸 항상 하세요. 계속 하세요. 지치도록 하세요. 안 지쳐요. 내가 좋아서 하면 안 지치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확인을 받으면서 하시고 그러면서 감사하시면 돼요. 그럼 목회가 굉장히 즐겁습니다. 자, 4번. 자, 어떤 특정한 경험을 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사역자, 이제 목사가 되면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평신도 영매들이 다가올 거예요. 왜? 소위 기도한다는 사람들.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생겨요. 전문적으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특히 권사님들 그룹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시는데 저분에게 말씀하시나 보다 라고 하는 오해.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자신 있게 말하거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귀가 죽어요. 나는 못 들었는데 그 음성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분이 맞죠?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하게 말씀하세요. 너무 다양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감동으로 주시기도 하고 말씀 듣다 깨달음으로 오기도 하고
정말 단순한 사람한테는 따다닥딱딱 이렇게 타자 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나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성대를 떨려서 말씀하시는 유한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느끼는데 그 느끼는 것을 어떤 사람은 표현이 서툴러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내가 들었다고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고 있어요. 아니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목회하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저 사람은 들었다고 생각해. 그럼 되게 내가 위축되고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열등감만큼 우리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목사가 열등감 느끼면 어떡해. 자신감을 가져야지. 여러분 절대로 이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있는 일부 잘못된 사람들에게 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입니다. 목사는요 말씀의 권세가 있고요. 여러분 축복할 수 있잖아. 이게 얼마나 큰 건데. 여러분 귀신 쫓는 것보다 더 큰 게 축복의 권세예요. 축복. 레위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했던 예배의 세 가지 속성은 하나는 언약 궤를 옮기는 거였고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축복하는 거였어요. 이 축복이 굉장히 큰 권세예요. 그 사람들은 축복의 권세가 없어요. 저주만 해요. 그렇게 살면 죽어! 너 그렇게 살다가 암 걸려! 저주는 하지만 축복을 못해. 우리는 할 수 있잖아. 이제는. 이게 얼마나 큰 건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요. 이거 얼마나 큰 건데. 여러분 그걸 활용하세요.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나누시면 돼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저희 장모님이 굉장히 순수한 분이세요. 지금 권사님이시고 그 당시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그 집에 장가갈 무렵에 믿음의 모임, 소망의 모임, 사랑의 모임 세 가지 모임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 세 가지 모임 다 굉장히 믿음이 좋다는 전도사님들이 한 분씩 끌고 가는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 중에 한 명이 저를 보자고 한 거예요. 당신의 사익금 좀 보자. 박 집사 데려와.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불려갔죠. 이제 불려갔는데 제가 일찍 갔죠. 분위기가 빡 들어서. 그래서 일찍 갔더니 장모님이 저한테 뭘 먹겠냐. 오늘 힘든 벌팔걸음 했는데 좋은 거 먹으라 그래서 제가 평소에 짜장면 먹는데 잡채밥 먹겠다고 그랬어요. 잡채밥 그 당시 11,000원 하는 제일 비싼 저에게는 아주 저거는 학부 4학년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시켜주셨어요. 시켜주시면서 이제 마음껏 먹어라. 그리고는 잡채밥과 볶음밥, 짜장면, 짜장밥 시켜주셨어요. 근데 이제 한참 있다가 그분들이 오셨어요. 일행들이. 그 사랑의 모임이 오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딱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날 보더니 너구나 그러시더라고요. 너구나가 뭐지? 앉아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굉장히 이게 말부터 까요. 굉장히 나도 전도사였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앉아 밥 먹자 그러시더니 그분이 손을 뻗어서 잡은 게 있었어요. 그 메뉴 중에 뭐였을까? 잡채밥. 그렇지. 잡채밥. 장모님이 사위를 씨암탉 잡는 마음으로 그 비싼 거 시켜줬는데 그걸 딱 가져오더니 비리를 확 뜯는 거야. 근데 젓가락을 팍 꽂는 거예요. 왜 안 먹어? 그러시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나와버렸어요. 아니 얼마나 이 무례한 거예요. 적어도 메뉴가 있으면 누가 시켰냐? 그럼 난 뭘 먹어야 되냐? 이렇게 제일 좋은 건 내 건 거야 항상. 제일 비싼 건 내 건 거야. 그걸 누가 시켰는지 물어보니 내 앞에 있었거든요. 네 거니 이거 물어보지도 않아. 그리고 집어다가 뜯어. 난 그래서 이런 사람 기도는 받을 필요가 없겠다. 이런 사람의 평가는 받을 필요가 없겠다.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그 전사님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기도받지 않은 걸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장모님은 순수한 분이라 그런 모임에 열심히 나가셨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교육자들이 그런 분들에게 되게 기가 죽어요. 부흥회 교회에서 하잖아요. 부흥회 끝나면 따로 모이는 그룹들이 있는 건 아시죠? 따로 모입니다. 은퇴권사 그룹들의 따로 사람들을 모아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축사를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춤을 춥니다. 아주 흔한 일입니다. 현장에 나가시면 겪게 되는. 부흥회 잘 마쳤어. 말씀 잘 들었어. 기도 잘했어. 다 집에 갔어. 그런데 집에 간 게 아니야. 또 모여서 그 밤에 말도 안 되는 또 하나의 어두운 집회를 열어요. 그런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기도를 해줍니다. 돈을 받고. 과연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목회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저는 목회자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그 영적인 권세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밀리지 마시고 그건 나이도 관계없고요. 그거는 신앙의 연조도 관계가 없어요. 또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됐다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절대로 밀리지 말길 바랍니다. 그 아래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자,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이죠? 젖되고 바로 성경으로 데려갔는데 젖된 후가 우리나라로는 1살, 2살이지만 유대인들은요 오래 먹여요. 보통 서너 살. 많이 먹이면 7살까지 젖을 먹여요. 어머니가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많이 보면 7살이에요. 적게 보면 3살, 4살이에요. 근데 그 젖된 아이 사무엘에게 주님 뭐라고 하세요?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즉 계속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도 서너 살짜리 7살짜리한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우리한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부르시겠어? 불렀으니까 여기 와 있지. 불렀으니까 목사가 되지. 뭐 불렀으니까 내가 사역을 하지.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부르신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를 깨우시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5번째,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어둡고 조용히 살아야 한다.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둡고 조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온유라고 하는 단어예요. 온유. 모세가 그러죠. 그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제일 컸다. 그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거기서 온유라는 말은 조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차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온유라고 하는 프라우스는 외부의 영향을 잘 받는다는 뜻이에요. 즉 그런 거죠. 무더운데 시원한 바람이 휙 불어와. 무더위가 싹 식혀. 그게 프라우스고요. 온유고요. 밤새 열병으로 끙끙 앓다가 약을 먹자마자 약 기운으로 확 몸이 열이 떨어지는 거. 그게 프라우스고요. 정말 마음껏 뛰놀던 힘만 좋은 야생마가 주인을 만나서 얌전하게 길들여지는 게 프라우스예요. 온유는 뭐냐면 힘이 없고 조용하고 어두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밝고 쾌활하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명령에 좌우되는 거. 하나님께 통제받는 게 온유예요. 근데 온유라는 개념은 반드시 외부에서 영향력이 임해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영향. 우린 그걸 성령의 임재라고 부르죠. 성령의 충만, 성령님의 개입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거. 그게 온유거든요. 그래서 경건이란 어둡고 조용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는요. 제가 목사가 되고 2004년에 목사를 받았으니까 지금 한 15년 지났죠? 깨달은 게 있어요. 목회는 문과 이과 어느 쪽일까요? 둘 다 아니더라. 목회는 예체능이더라. 목회는 예체능이에요. 예체능. 예. 왜냐하면 일단 체력이 돼야 돼. 왜 뛰어다녀야 되니까 만나야 되니까. 계속 만나야 돼요. 지치면 안 돼요. 게다가 예체능이 뭐예요? 감동을 주는 거 아니에요. 감동. 여러분 조용필은 3분의 노래를 불러서 수십만 명을 울려요. 근데 우리는 30분짜리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안 울어. 문제가 있는 거지. 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목회는 감동을 준다. 어떻게 감동을 주겠어요? 우리가 무슨 수가 있어서?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서 말하면 그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사랑하면서 전하면 그 말씀이 상대방 마음에 다 닿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핵심은 사랑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데, 내가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한들 은혜가 되겠어요? 무슨 말을 한들 그게 와닿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면 짧아도 좋아요. 짧아도. 제가 저희 부목사님들께 늘 강조하는 건 설교 길게 하지 마라. 예, 그럼 쟤는 그렇게 속으로 지나 길게 하지 마라. 그러겠지. 지난주 세례 입교식 설교 8분 30초 했어요. 8분 30초. 그 전에 수료식 설교, 양육훈련 수료식 60명 수료하는데 12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쳤어요. 봐라,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좋아요. 왜 좋은가? 진짜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설교가 제일 어렵고 저희 교회 설교가 제일 힘들고 그러나 제일 좋아요. 어디 가서 수백만 수천 명 집회를 해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 수천 명 앞에 서서 떠들면 뭐가 좋아? 하나도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알아. 다 알아. 그 눈빛만 봐도 이분이 지금 이 한 줄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하는 저의 이 말에는 그냥 이건 말이 아니고 문장이 아니고 이건 정말 살아있는 위로가 되고 살아있는 소망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그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성적인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천성적으로 사람 만나면 에너지가 떨어지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개발을 하셔야 돼요. 왜? 목회는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사람 안 만나고 할 수 있는 목회는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지치는 분들이 반드시 계신데 그분들은 정말 그 부분을 뭔가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 떨어지지 않는 우리의 좀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 되고요. 6번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친절하고 희생하며 모든 이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아닙니다. 모든 이에게 희생할 수 없고요.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겹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요구는 겹쳐요. 그럴 때 우리는 원칙을 정해야 돼요. 어느 쪽을 갈 것이냐, 어디를 택할 것이냐. 원칙이 뭘까요? 약속이 겹치면 원칙은 선약이죠. 선약. 선약을 잡았는데 이쪽에서 요구가 들어와요. 그러면 반드시 얘기해줘야 돼요. 아, 제가 지금 선약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서운해할까요? 아, 저분은 우리를 미워해 그럴까요? 아니요. 선약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그분은 깨달아요. 아, 이분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러면 나와의 약속도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럼 목사님, 다른 날은 어떠세요? 라고 요구를 바꿉니다. 그러면 다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아, 이 사람과 약속이 있는데 무시하고 예, 알겠습니다 해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 날 떠나는 거예요. 아, 나는 저분에게 의미가 없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사람과의 약속이라도 선약을 우선으로 하면 더 중요한 사람이 요구를 바꿉니다. 그래서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칙을 지키는 거, 모든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경건생활은 뭐냐? 성경 2번입니다. 1번 경건생활은 기도와 말씀생활이다. 기도와 말씀생활. 여러분 정말 기도 절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비교하며 기도하지 마시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필요에 의해 기도하세요. 필요. 비교냐 필요냐. 이게 저희 교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비교하며 구하지 마시고 필요한 걸 구하시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건생활은 가정생활이다. 예, 가정생활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저에게 원칙이 있어요. 저의 경건의 원칙은 뭐냐? 남자에겐 두 가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돈과 시간입니다. 남자에겐 두 가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돈과 시간. 왜? 돈과 시간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닐 때 저는 돈과 시간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저를 아는데 저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모든 돈과 모든 시간을 다 아내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모든 돈을 갖다 바치고 저의 모든 동선을 아내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카톡으로 보고하고 어디 가든지 전화로 보고하고 영상통화로 보고하고 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분명히 망가질 거예요. 왜? 23시간 50분을 남을 위해 일하는데 10분을 나를 위해 받은 그 시간을 내가 나를 위해 쓰고 싶지. 망가지고 싶지. 여러분 제가 버닝썬이 어딘지 몰라서 못 가고 있어요. 알면 갔을 거예요. 예. 당연하지. 나도 가서 미치도록 흔들고 싶지. 23시간 50분을 남을 위해 사는데 10분이라도 나는 나를 위해 사고 싶지. 그런데 어딘지 못 가서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도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 여러분 모든 남편들은 아내에게 돈과 시간을 갖다 바치시고 모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돈과 시간이에요. 돈과 시간은 절대로 갖지 마시기 바라고요. 3번 경건생활은 구제생활입니다. 구제생활. 자, 그러면 돈이 없고 시간이 없는데 뭘 줄 수 있나? 예, 미소를 줄 수 있어요.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줄 수 있어요. 시간을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시간을 엄수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시간을 엄수하는 건 가장 큰 구제고 가장 큰 긍휼입니다.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 모든 모임에 30분 전에 나가세요. 모든 모임에. 여러분 성역 공부 제 시간에 시작하는 교회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제 시간에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넘쳐요. 왜요? 강사가 30분 전에 가. 항상 30분 전에 강사가 와 있어. 그럼 사람들은 언제 올까요? 40분 전에 옵니다. 늦으면 20분 전에 옵니다. 그리고 되게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늘 간식을 먹으며 교제하다가 정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모든 모임은 30분 전에 미리가 준비한다. 예, 그 다음에 4번 경건생활은 애국 생활이다. 애국. 여러분 성도들은요 기본적으로 좁아요. 기도 제목은 딱 세 가지. 돈, 건강, 자식.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좁아요. 그런 좁은 사람들을 넓혀주는 경건은 누구에게 있느냐? 목사에게 있어요. 목사가 애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지역을 사랑하시고 왜 날 이곳에 보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지역의 필요를 찾아서 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고 43년을 서울 살았는데 왜 부산으로 보내셨을까? 아, 부산이 사람 키워서 서울 보내는 데구나. 부산이 사람 키워서 세계를 보내는 데구나. 허브. 저는 사람 키워서 보내는 재미로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작은 교회가 열심히 사람 키워놓으면 큰 교회가 뺏어간다고.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기뻐야지. 원래 작은 교회 사람 키우면 큰 교회 다 뺏어가요. 그게 목회예요. 그게 싫으면 목회 못해. 제가 청년사역, 다음 세대 사역 하잖아요. 청년사역 사람 키워놓으면 얘 군대 가요. 키워놓으면 시집 가요. 키워놓으면 유학 가요. 그거 아까우면 목회 못해요. 근데 그걸 보람으로 알면 돼요. 내가 키워서 보낸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열심히 키워서 남 주세요. 열심히 키워서 보내세요. 그걸 기쁨으로 아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애국, 애족입니다. 나라의 리더를 기르는 겁니다. 내 새끼 기르는 게 아니고요. 나라의 리더를 기른다. 5번 마지막. 경건생활은 축복받는 생활이다. 여러분 경건하게 사시면요. 복을 받습니다. 예, 아주 큰 복을 받아요. 그 밑에 있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 왜 받을까요? 교회를 키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거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건 다 보너스예요.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복 받으려고 받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받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고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복이 전해지고 가는 곳마다 그 복이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그 복이 점점 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